우리 단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표리부동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도 겉과 속이 같아야 하는데 같지 않다. 이걸 뜻하는 말이 이제 표리부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지나치게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분에게 많이 나타나느냐 하면 처음 예수 믿고 또 감격 가운데 나온 사람에게 보다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익숙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이제 진단을 할 때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질 중심의 사람이고 또 효율 중심의 사람이고 또 생존 가치가 중요한 그 삶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주의적 삶이다라고 할 때는 뭘 가졌는가, 뭘 소유했는가, 뭘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가치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명품 소비가 이제 우리나라가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물질 중심의 삶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더 가치를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이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내면의 가치라든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사회적 현상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내면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겉으로 나타나는 이런 삶의 모습들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형태 안에 담아내는 내용이 없다면, 그것은 내용을 모르고 하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어떤 능력이나 생명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용도 어떤 이 외식적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질책하신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오려면 예루살렘에서 부지런히 한 3일을 와야만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뭘 잘못하는가, 이 문제를 책잡기 위해서 온 것이죠.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잘 책잡을 것을 하나 잡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의 제자들은 왜 전통을 범하면서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볼 때 우리는 이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면의 마음보다는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스라엘이 이제 구약 시대에 멸망을 당하고 멸망당하면서 바벨론의 포로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멸망당했을까라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회고할 때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우상 숭배로 빠져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그래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규칙을 만들고 말씀을 지키고자 그렇게 노력한 것이 바로 그런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바리새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지켜볼 것인가, 그래서 세부적으로 아주 규칙을 만들고 그렇게 지킨 이제 운동을 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규칙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따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손을 씻는 규례, 이것은 이제 바리새 운동을 하면서 성도들도 제사장이 하는 그런 정결 의식을 성도들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가져온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정결 규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규례는 손을 씻고 이제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게 되는데, 어떻게까지 정해놓고 있는가 하면 손을 씻는 물의 양이라든지 물을 붓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 손의 자세, 이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규정해서 지키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손을 씻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상징적으로 내면을 깨끗하게 하고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손을 씻는 것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물론 더러운 것도 씻어내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결국 이것은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에 깨끗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일날 11시에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이 자리에 외모를 잘 정돈한 다음 이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오죠. 그게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가짐도 정돈하고 주일의 시간도 지키고 준비하여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껍데기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예배를 드리고자 사모하는 마음을 준비하여서 나온다라는 것이 우리의 외적인 이런 갖추어진 복장이나 시간을 지킨다거나 또 헌금을 준비한다거나 이런 것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형식이나 규칙에 대해서 역기능이 있죠. 이거는 말씀을 대신하는 그런 위험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는 것으로 모든 의무가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걸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 되면 주일날 예배 나올 때는 철저히 하는데 삶에 돌아가서는 마음대로 살게 되어지는 그런 역기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통과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진리로 그렇게 둔갑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없고 상징만 그렇게 붙들게 된다면 그게 뭐가 됩니까? 부적과 똑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회라든지 그런 이제 예배 예식과 전통이 이제 준수되어지는 그런 교회나 교단에 가보면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식은 참 그러니까 동방정교회 같은 데 보면 예배를 드리는데 한 2시간 드립니다. 2시간 이상 드리고 뭐 연기를 이렇게 뿌옇게 해가지고 그런 예식들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단점은 뭐냐면 이 예식이 어떤 의미인지 성도들이 모르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 우리 개신교의 경우에 단점이 있죠.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잘 배우고 하는데 잘 그런 예식에 잘 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예식이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또한 우리 개혁교회에 오는 그런 단점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항상 잘 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이게 이렇게 하는 의식이 어떤 의미인가 그런 것들을 말씀 가운데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그게 부적화가 되고 결국 그것이 우상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형식은 필요하지만 그 속에 내용이 없다면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알아가기 위한 마음이 상실되면 여러분 그거는 그 형식은 사람을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알기 위하여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준비하며 정돈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침에 주일을 준비하는 것도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것도 시간을 준비하는 것도 그런 마음에서 연유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형식에 너무 익숙해 있으면 우리는 이게 완성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걸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직분에 이제 되었으니까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걸 다 이루었다라고 완성됐다 이렇게 여길 때가 참 많은 것이죠. 어떤 직분을 내가 맡고 있으면 내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완성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말씀 순종에 대한 것들의 책임을 다 면제시킨 건 아니죠. 우리가 그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그 말씀의 순종에 대한 삶의 훈련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 전통에 집착하는 신앙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가 이것을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다 끝났다, 이렇게 하면 이미 그 삶은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너희 계명을 그렇게 그 규칙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은 그 규칙 잘 지키는 것이 말씀을 범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서원하는 이 제도를 들어서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서원 제도인데, 그건 내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 바쳤다라고 선언을 하면 내 모든 것이 성물이 되어서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나눠줄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포도원이 있습니다.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의 소출을 가지고 일부를 부모에게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키는 것이, 부모를 드리고 봉양하는 것이 십계명 5계명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모에게 드리는 것을 아깝게 여기게 되죠. 그래서 이 포도밭을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선언하기만 하면 성물이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문전에 바치겠다라고 하는 이 맹세가 부모를 섬기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되어지고,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고르반 제도는 다시 취소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기 싫으니까 고르반이라고 선언하고 주지 않고 나중에 다시 돌려받는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실생활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내가 이 가진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 실제로 필요한 사람에게, 이웃에게 필요를 쓸 것들, 교회에 필요에 쓸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천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면제받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내가 11조 하니까 다른데 돕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 예입니다만은 그것으로 다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종교적 제도에 숨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 탐욕을 감추고 숨기는 것이죠. 내가 어떤 직분에도 숨기게 되고, 또 어떤 사역을 하는 것 거기에도 내 탐욕을 숨깁니다. 그러면서 교묘하게 그걸 감추고 숨기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결국 사람을 속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결국 이 사람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문제를 위선이라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 문제를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꾸짖으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의 진심은 감추고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치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위선자다 이렇게 부르는 장면은 오늘 이 말씀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명확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의식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정결의식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사람을 통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원하는 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통제하고, 그리고 그 사람 비판하기 위해서 그 전통을 사용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정결의식이라고 하는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 통제하는 것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그리고 비판하여서 지적하는 것으로, 정죄하는 것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규칙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비판과 통제는 어디로 가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내면의 자기 우월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가 자기 우월감으로 자리 잡고자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한 내 부족함, 내 책임을 면제하기 위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방식을 또한 우리는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 이런 모습이 없는가 자세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으로 모여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 서로 비판하고 또 정죄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함께하는 동료의식을 느낍니까? 그러면 주님의 교회에 분리되어지고 파괴되어지는 결과밖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의 우월감이나 아니면 나의 부족을 감추기 위해서 비판하는 방식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자리에 우리가 와 있다면 주님의 의도와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데 우리가 더 전념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나오고 자신의 스펙도 가졌고 부자이고 유대 시대에 아주 높은 고학력자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가르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부자 청년은 내 마음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와 또 부자 청년은 왜 예수님 앞에 나왔는가? 자신이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롭다라고 하는 확인은 받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제가 의로운 것을 예수님 앞에 나와 확인받고 싶은 것인데 예수님은 그 말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하고 싶지만 그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없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는 결심은 이렇게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또 그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마음은 갖고 싶은데 그걸 갖고 싶어서 또한 비판도 하기도 하고 또 그 책임을 우리는 면제하려고 그런 관습을 붙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실천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의도를 알고 또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참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결정,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결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급진적이고도 너무나도 급진적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는 옷이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우리 여성도님들은 옷이 없죠. 입을 옷이 없습니다. 그래서 옷을 사야 돼요. 내가 이 옷을 사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다음날 가서 가게 문이 열면 바로 삽니다. 급진적이죠. 나를 위해서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결정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급진적이고도 급진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루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아심을 또한 가지게 되고 또 미적거리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탐욕이라고 할 때에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이기적 마음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결정에는 굉장히 급진적인데 하나님의 요구와 말씀에 있어서는 너무나 미루고 머뭇거리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또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보면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는 과소비할 수 있습니다. 소비하는 데 있어서 과소비하죠. 그런데 교회 일이나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는 과하게 소비하지 않습니다. 과하게 내 시간과 내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과하게 소비하십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는 과소비할 수 있습니다. 자주 과소비하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과소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될 것인가? 삶의 예배와 제사는 무엇인가? 우리가 구약에 보면 제사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 중에 소제를 보더라도 이 곡식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곡식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고운 가루로 드려야 됩니다. 당시에 그 믹서기가 없는 상황에서 고운 가루로 빻으려면 밀가루같이 고운 가루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맷돌로 돌리지 않습니까? 그 맷돌로 얼마나 많이 돌려야 그렇게 고운 가루가 나올까요? 전 안 갈아봐서 잘 모르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반드시 고운 가루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10분의 1 흰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 가루의 10분의 1 흰. 그리고 4분의 1 흰의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이게 소제를 드리는 곡식 제사인데, 이게 보면 고운 가루라고 하는 정확한 그 물질, 그리고 10분의 1 흰이라고 하는 정확한 도량형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흰이라고 하는 것은 3.6리터인데 4분의 1 흰으로 정확한 계량을 해서 드려야만이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는 정확하게 제사장이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걸 조금이라도 허투루 하게 되면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를 주님 우리 뭐라고 부르십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면 오늘 이제 로마서 12장 이하에 나오는 너의 삶의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9절부터 이제 로마서 12장 3절 이하에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음을 알고 자신의 위치를 잘 아는 것, 서로의 관계 가운데 드려지는 산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짓 없는 사랑,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우애하고 존경하라는 제사, 그리고 봉사를 할 때는 열심으로 하라고 하는 제사, 환난을 당할 때는 인내하면서 기도하라는 제사, 서로의 쓸 것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라고 하는 제사, 이 제사를 명확하게 한 가지씩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 이하에는 보면 핍박받으면서도 그 핍박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사,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제사, 겸손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고 하는 제사, 극한 상황에 처할 때라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하는 제사, 원수 갚지 말고 보복하지 말라고 하는 제사, 원수를 먹이고 마시우게 하라고 하는 제사,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산 제사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제사를 온전히 드리려고 하면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이 제목들을 온전히 지키고 헌신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죄성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데, 죄는 사실 영향력이고 세력과 권력입니다. 힘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알면서도 짓게 되는 게 바로 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우리가 제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육신의 욕망과 이기적 탐욕을 십자가의 죽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십자가에 우리가 모든 죄를 죽였습니다.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그 죄의 세력과 그 죄의 영향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힘입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내 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내가 내 모든 이기적 탐욕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보혈 안에 내가 씻어졌다라고 하는 고백,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에 신비롭게 이 죄의 영향과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의 이하에 나오는 산 제사를 말씀에 순종할 때는 이 말씀을 순종하면 신비하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의 의도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시고 살게 하신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발견하게 됩니까? 오늘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죄를 우리를 통하여서 끊어지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죄를 더 양산하는 삶이 아니라 반대로 은혜와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의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지키게 되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는 죄가 증폭되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악의 통로가 되지 않고 죄의 통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종식시키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새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힘들게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죠. 지키라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게 아니죠. 우리의 존재의 가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또 그것을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몰라서 우리는 사실 교회에 파괴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감정적인 좀 어려움이 있으면 비판해버리고 또 분노해버리고 그러면서 교회가 파괴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 그 안에 열등감과 자존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최고의 우선적 가치가 뭐가 됩니까? 그래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로마서 12장에 가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습니다. 십자가에 내 죄를 처리하고 죽었습니다 고백할 때에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린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죽은 사람 말이 없고요. 죽은 사람 반응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의 이익과 탐욕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새로운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새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왜 이러한 상황에 빠졌습니까? 내 마음에 그 진리를 깨닫는 데 필요한 영적 순결한 마음을 잘못된 편견과 그런 오해로 흐려져 있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소그룹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지만 내가 지키는 원칙, 아무리 오랜 시간을 내가 지켜왔다고 할지라도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인 소중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더 큰 원칙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면 고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이 큰 원칙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먼 거리로 왔습니다. 3일 동안 먼 거리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못 만난 겁니다. 교회의 일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어떤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에 와서 다른 것을 비판하고 다른 것 문제를 지적하고 이건 규칙에 다르고 틀리고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비판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이게 바리새인과 똑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오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서로 소그룹을 나눌 때에 우리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3일 동안 그 길을 달려와서 비판하고 또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우리는 온 것이 아니죠. 우리의 중심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만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인 그런 존재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 앞에 섰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영혼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이 문제에 어떤 관습이나 또는 규칙 때문에 비판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파괴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국 더 중요한 주님을 만나 영원한 대화를 누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서는 떠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손 씻는 자리, 그런 마음을 가진 소그룹의 나눔의 자리, 그런 마음의 성장이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